예배된 말씀은 학개서 말씀인데요. 학개서 말씀은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장이에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연대가 좀 정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책에 비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학개에게 임했던 그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가. 그래서 학개서 1장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굉장히 연대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학개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재건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서 16년간을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사명을 학개 선지자가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성막을 주셨어요.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축업은 이렇게 풀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막은 요즘 말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항상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동하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또 살아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짐과 같은 솔로몬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지게 돼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은요, 잘 이렇게 오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어기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진짜 쫄딱 망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도 완전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사명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는가 하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쓰세요. 근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요 다 제공해 줘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에스라서 말씀 중에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이제 그 재료를 제공해주고 또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한 2년 만에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나라도 망했는데 다시 고향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다시 지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요. 주변 나라가 싫어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핵심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만약에 지어지면은 이스라엘 핵심이 다시 복원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라가 이제 좀 강해질 수 있고 나라가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나라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은 우리 사마리아 우리 나라가 고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중단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적용이 생겨요. 무엇인가 하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힘들지만 감동돼서 했어요. 근데 주변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멈췄잖아요.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를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잠깐 좀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멈출 수는 있지만 아예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6년간을 이렇게 성전은 방치해 둔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중단해 버리고 그냥 그만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한두 번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몸에 건강이 어려움이 생기면서 좀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는다. 그 예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좀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좀 기도하다가 나 이제 기도 안 해야지. 기도를 안 한다면 기도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에서 중요한 건 끝까지 할 수 있느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놓아버린다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어려움이 생기면 놓아버릴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믿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놓아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와서 그걸 내가 그냥 안 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방치한 채 내버려 두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된 건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학계에서 말씀이에요. 자, 1장 9절 한번 보시면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그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막상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좀 밀린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이 내 계획 뒤로 밀려버려요. 또 다른 게 중요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서 순서가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1차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했고 열심히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에서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만 포기해 버렸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주변 나라가 어려움을 준 것은 외부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예요. 자, 처음에는 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져서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 재건을 하는데 막 열심을 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 재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집도 없어요. 집도 져야 돼요. 식량도 없어요. 식량도 있어야 돼요. 옷도 있어야 되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막 매달려서 했는데 주변 나라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기 시작해요.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가 딱 어려움이 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이제 성전 재건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게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좀 준비되고 또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좀 살 길을 찾고 좀 안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만 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집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요 아주 화려했어요. 재료가요, 뭐 그 건축 자재부터가 막 금, 은, 뭐 대리석 엄청나게 이렇게 고급 재료를 썼어요. 근데 지금 짓는 성전은요 작은, 규모가 크지가 않았어요. 작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재료도 뭐 전쟁 이후 그래서 뭐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지었을 때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을 할 텐데 우리는 막 어렵게 고생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막상 짓고 나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이건 뭐 자재부터 형편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막 비판하기 시작할 텐데 아예 우리 짓지 맙시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산에 가서 산에 있는 아주 평범한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널려 있는 돌, 아무 돌이든 그 돌이 성전에 필요하면 그 돌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학기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절대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숫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딱 얘기하면요, 몇 명 모이는가, 목회자를 다 만나면요 딱 말하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 몇 명 모이는가,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가, 부목사 몇 명 있는가. 여러분도 교회를 평가할 때 보실 때 내가 다니는 교회, 다른 교회 얼마만큼 크기가 된 교회인가,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큼 모이는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다 거의 기준이 외적 기준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 1년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헌금하고 있는가. 거의 교회를 숫자로 거의 평가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산에 있는 가서 산에 나무, 평범한 나무 그거 쓰면 된다고 그러고, 널려있는 돌, 아무 돌이나 필요하면 그 돌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 속에 임재하시느냐.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예배드리잖아. 이 예배 속에 내가 지금 예배하는 내 믿음과 예배 속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예배가 살아있느냐,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주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해서 그 사람들로 주의 성전이 모였을 때 주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참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의 영이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느냐,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규모로, 숫자로, 크기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의 영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느냐, 주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격려를 하셔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3절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성경 말씀에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뜻이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씀이 원뜻은 첫 번째 용기를 내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항상 용기를 내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뭐 일상 직장에서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약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약한 마음.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착하여서요, 마음이 여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라든가 사건을 보면은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번번이 일어나요. 그리고 잘못 그 악한 사람과 내가 엮어지면은 내 자녀가 엮어질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엮어질 수 있어요. 엮어지면은 큰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수 있고요, 뜻하지 않는 참 많은 문제를 사기도 당하고요.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여러분 집에 가도 집에서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치일 수가 있어요. 집에도 막 그냥 막 혼란스러워. 직장 가도 막 사람이 치여요. 좀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교회 와서 좀 예수 믿고 싶은데 잘못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좀 시험 들면요, 교회 와서까지도 사람이 치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여리고 그래도 말씀 살려고 착하잖아요. 이때 잘못하면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은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진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은 그 성전에 그냥 막 기쁨을 봉사해서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려움을 주잖아요. 막 방해를 하잖아요. 마음이 딱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 일도 교회 봉사도 마음이 딱 약해지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과 사람과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안일한 마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낙심이 와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이 돼서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요,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치여요. 애들한테 치이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 보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심령이, 여러분과 제 마음이 요즘은 너무 강팍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약해도 안 돼요. 그럼 이 약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받고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들을 이어서 리더가 되잖아요. 가나안 이제 전쟁 앞두고 있어.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내 모든 것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의 전쟁이 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41장 1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에서 보면은 참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건들을 알면 알수록 참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 됐어요. 거기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족이 잘못 엮어지는 순간에 진짜 본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쉽게 놀라거나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쉽게 낙심해버리거나 너무 쉽게 마음이 약해져 버리거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단 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요, 참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겨요. 낙심하는 순간에 참 많은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하던 일을 자꾸 이게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 일이 다 있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이 학개서가 주는 중요한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학개서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제일 주로 살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망할 것 같고 현실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보니 힘든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 집도 살아야 되는데, 내 가정도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이게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 계획이 일단 먼저 중요하고, 하나님 제일 뒤로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주로 살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 제일주의가 언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은혜가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은혜가 내게 넘쳤을 때 하나님 먼저 찾게 되고, 하나님 먼저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악기 1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알디알의 아들 유다 청도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감동시키심에. 이 은혜죠, 은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다시 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설교하고 이렇게 목사로 또 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냥 뒤로 밀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우선이 아니고 자꾸 뒤로 하나님은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은혜를 받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앞자리에, 가장 내 인생에서 최우선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굳세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절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쉽게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봉헌성으로 조재욱 장로님